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259면에가 있습니다. 259면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따라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요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갖추어라 라는 요구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라는 초청의 말씀이며 기회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얼마나 우아한 존재이며 또 우리가 얼마나 근사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바로 기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성경의 요구가 나오는데 이 성경의 모든 요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속에 있는 인생이다. 그 인생이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인생인지를 네 인생 속에서 확인해 봐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주에 말씀드린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인간관계의 특별한 예르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따르는 인간관계를 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가는 인간관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하는 인간관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하는 인간관계는 반드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한문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관계,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관계는 반드시 믿음을 따라하는 인간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믿어주시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 일은 너무나 많은 오해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믿어준다,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믿지 못할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징벌은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징벌을 받을 때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지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죄 없는 분이 죄 지은 자들의 벌을 벌로 받아야 할 고난과 징벌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과 징계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우리로서는 동의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 질서를 바로 위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실현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실현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의 사회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자, 그리하여 잘못을 바로잡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한 사람에게 상을,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정의가 무너지면 누가 잘하려고 하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걱정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보다 더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합니다. 이른 아침은 통상적으로 해 뜨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유대사회에서는 아침 6시를 의미합니다. 아침 6시에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드릴 때에 약속을 합니다.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합시다. 그래서 서로 동의하여서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또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일할 사람을 불러들여 옵니다. 12시에도
불러들여옵니다. 오후 3시에도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하루 종일 소망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줍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어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그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 종일 일한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그 포도원 주인이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때 오전 6시부터 와서 오후 6시까지 일한,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품삯을 받으니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히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으로 돈 계산을 하면 이 사람들의 원망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12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는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베푸는 자의 손해값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잘한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인이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 바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희생값을 치루어야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줬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해줬습니다. 또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정의를 위반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사회에서 맹인이나 나병 환자나 못 듣는 자나 죽은 자나 가난한 자는 모두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과 징벌을 받고 있는 저주받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름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실족했습니다. 왜 잘못한 사람에게 상을 주냐 이거지요. 잘한 사람에게 상을 줘야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사람의 벌을 면제해서 잘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잘한 사람은 상 받고 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지요. 그게 사회 정의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실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습니다. 못 죽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못 죽는다고 말한 말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치적 권력자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왕이 되셔야 될 분입니다. 어떻게 못나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못 갑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 죽도록 절대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슨 뜻이냐면 고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고소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죄인들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니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겠다고 대신 죽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나옵니다. 욥을 고소하지요. 어떻게 고소합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사탄아, 너 왜 세상을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못난 짓만 하고 다니느냐? 욥 좀 봐라. 욥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탄이 항변합니다. 욥이 저렇게 훌륭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훌륭하게 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잘 대해주시니까 잘하는 거지, 만약 하나님께서 잘못 대해주시면 욥은 금방 속물근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아서 저렇게 잘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속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매사에 우리를 흠집내기 위해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발등 찍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등에 칼을 꽂을 사람입니다. 봐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아들까지 희생해 가면서 구원해 놨는데 이번 주 사는 꼬락서이 좀 봐보세요. 저놈은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 아닙니까? 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합니까? 은혜도 모르는 쓸모없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사단이 지금도 고소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탄아 물러나라. 우리의 잘못과 못남에 대해서 사탄은 늘 고소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못남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방법을 취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못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잘못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왜 못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우리같이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방법은 인류 역사 어느 곳에서도 한 번도 듣거나 보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탄은 고소하는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로 잘못한 자와 못난 자들을 대하신다,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다툼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사탄의 방법인 각자의 소견을 앞세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에서 나온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옳은 사람, 틀린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옳은 사람, 틀린 사람, 나는 옳은 사람이요 너는 틀린 사람이요, 내가 옳은 사람이요 네가 틀린 사람이요,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만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정의는 대원칙이지요. 성경에 나온 정의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는 세계의 법칙으로 그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법칙, 이 말이라는 말은 인생이 살아가는 무대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인과율의 법칙, 이것은 인생이 그 이에서 살아가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무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라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대는 스스로 춤을 추지 않습니다. 무대는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 선 사람이 공연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과율이라는 인생의 무대 위에 선 공연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무대 위에서 쩔쩔매고 살아갑니다. 그 무대 위에서 내가 심는 대로 내 인생의 내일이 결정될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과율이라는 그 인생의 무대 위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살아셨던 방법과 같이 살아가지요. 예수님은 바로 인과율이라는 그 무대 위에서 어떤 공연을 하셨습니까? 바로 망나니에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 춤을 추셨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잘못 심은 놈들은 다 죽여. 그렇게 우리 주님이 칼을 휘두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정의라는 무대 위에서 사랑의 공연을 하셨습니다. 살아야 할 예수가 대신 죽고 죽어야 될 우리가 대신 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라는 무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해야 될 공연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공연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무대에서 칼을 들고 망나니 춤을 추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법대로 합시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못난 사람에게는 벌을 줍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외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쳤다가는 스스로 자기 목에 칼을 대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7번 용서하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7번 용서하면 되냐고 질문했는데 그것을 너에게 적용해 보자. 너는 7번 용서를 해주면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너는 7번 정도 용서해주면 근사한 사람이 스스로 될 수 있느냐? 훌륭해질 수 있느냐? 너는 그런 사람이냐?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7번을 70번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야 너는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네 주제 파악을 하면서 나 7번 용서해줬어, 이렇게 너 말해라. 너를 생각하면서 나는 용서했어요. 내가 용서하려고 얼마나 어금니를 꽉 문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얼마나 새벽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용서 한번 해보려고 금식까지 한 사람입니다. 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네 주제 파악 좀 해라. 너 주제 파악 좀 해. 너는 7번을 70번 용서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하시면서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들으십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매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비유를 들으십니다. 이 비유가 읽어보시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이런 식의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아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속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구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다로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23절 소두에 이렇게 이 비유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용서받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가 핵심이 놓여 있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가 초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왜 우리를 용서했느냐가 그 비유의 주제라는 것이죠. 10,000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동료 종이 빚진 100데나리온과 비교해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약 1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20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엄청나게 크지요.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에다가 국세를 냈는데 1년에 내는 국세가 80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내는 1년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 큰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왜 탕감해 줬을까요? 27절에 나옵니다.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그가 진 빚 10,000달란트보다 그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빚진 종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사람 대접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람 대접받은 그 사람은 자신의 동료를 죄인 취급했다. 이게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사람 간의 문제가 더 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사람과 바른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대접하지 않고 사람 대접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대접하셨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게 믿음입니다. 나뿐만이 아니죠. 여기 비유에서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10,000달란트 받은 자도 그 주인의 종이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그 주인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모든 종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사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0달란트 빚의 탕감을 받은 자는 주인이 나를 사람 대접해 주는구나, 아니 나뿐만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도 사람 대접해 주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도 사람 대접하니 나도 그를 사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람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야 라고 우리를 대해준다는 것이죠.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을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 나라는 존재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를 아는 것, 이것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따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만입니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따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옆에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따라 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내 관점을 따라, 내 기준을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너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주면 그 사이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잘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요, 그냥 완전히 돌아서 얼굴 보면서 하면 우린 좀 쑥스러워하니까 힐끗힐끗 옆에 보시면서 이 찬양으로 서로에게,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니, 나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도 사랑받습니다. 나도 사랑받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만납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